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말씀을 한 절씩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여러분 기도 들으시면서 느꼈겠지만 말씀 훈련 통해서 입이 터지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지죠.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뀝니다. 기도까지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이 성령의 바람과 말씀의 비를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훈련하는 사람들을 이제 넘어서 이 챕터를 넘어서 이제는 새신자들에게까지 이제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끝까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훈련 잘 받으셔서 오늘도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완전히 적셔지는 오늘도 말씀을 그냥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37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 메시지, 이 복음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 마음에 말씀을 듣고 찔렸어요. 마음에 팍 찔려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에서 나온 두려움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대언하게 하시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한 기능과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선포하면 정말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자,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깨진 독이 아니라 무슨 독이 되었어요? 우리 마음이 메워진 독이 되었어요. 그 메워진 독의 심령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해요. 설교는 듣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설교 간증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이 우리 자매님 지난주에 간증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임해버리는 거예요. 내 죄를 다 들추어내요. 목사는 몰라요. 제가 자매에 뒷조사 하겠습니까? 할 일 없어서? 이 형제 뒷조사 하겠어요. 그런데 전부 다 각각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들추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찌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까발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 드러내서 여러분 마음의 수면 안에 가라앉아 있는 여러분의 가라앉아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추어내서 수술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 양날검의 역할은 여러분 찔러 죽이는 거예요. 율법으로 너 죄인이야, 너 죽어, 너 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죄를 들추어내서 완전히 환부를 도려내어서 우리를 수술해서 회복시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검의 역할이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복을 준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뭐 사람의 위로해주고 이런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새로운 정보를 목사님을 통해 배우고 이런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거죠. 완전히 우리의 환부를 다 끄집어내서 수술해버리는 아주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이런 은혜가 말씀의 고유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준비된 자,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된 자에게 이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아직도 교회는 다니는데 들을 귀가 없어.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여전히 깨진 독이야. 하나님 말씀 드리면 밖에만 나가면 무슨 말인지 기억도 못해. 본문의 제목도 기억 안 나고 본문의 내용도 기억 안 나고 그냥 다 까먹어버리는 이런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교회를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에 나중에는 이를 갈죠. 왜? 하나님 말씀은 검이거든요. 여러분을 다 수술하기 위해서 검을 갖다 대면 아프잖아요. 말씀에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게 아프단 말이에요. 싫은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와요. 왜 목사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치지? 왜 나를 공격하지? 이런 반응이 우리 속에 흘러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부담을 느끼고 회피하고 결국은 자기를 살리지 못하고 심지어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서 설교할 때 똑같은 설교를 듣고 이들도 마음이 찔렸지만 이를 갈고 스데반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들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작년 4개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말씀 훈련 속에도 똑같은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진 독이 빨리 매운 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교회는 다니고 말씀 훈련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여전히 내가 깨진 독으로 살면 결국 우리의 반응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친 그런 무리들처럼 좋지 못한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훈련에 동참하고 엎드려서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사는 진정한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공동체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다음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이제 질문하는 이 무리들에게 베드로의 답을 볼 수가 있죠. 우리 38절만 우리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얘기구나 하고 우리는 쉽게 그냥 이 말씀 읽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팩트, 역사적인 사건. 이 당시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설교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구나. 그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형성되었다라고 역사적인 팩트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 이 얘기는 우리가 다 잘 알거든요. 회개, 세례, 죄사함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절대 그냥 넘어갈 성질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38절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정확하게 정리해주는 한마디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 복음의 뭐라고요? 풀 패키지예요.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묶음으로 베드로가 지금 딱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정리되고 전달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것을 소유하고 구사하고 누리고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받았는데 3,000명이래. 그거 알아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건 역사 공부잖아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지금 던지는 이 복음의 풀 패키지를 여러분이 그대로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 패키지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뭐예요? 첫 번째. 너희가 뭘 하라고요?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뭐 매일 회개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예배 시간에 좀 전에 우리 뭐 기도할 때도 회개했을 것이고 이러면 개인 기도할 때 회개할 것이고 또 살아가다가 좀 내가 잘못하면 마음속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죠. 뭐 그런 참 많이 하죠. 우리가 삶 속에서. 그 회개란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지은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라고 죄를 자백하는 행위를 우리 회개라고 여기고 살아요. 그리고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또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형제를 미워한 죄, 하나님 앞에 돈을 삥땅한 죄, 음란한 죄, 게으른 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는 얘기 들으면요 아주 불편한 거예요. 왜? 내가 또 죄인이니까. 그래서 많은 교인들은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터부시하는
회개를 가르치지 말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왜? 회개를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안 보입니다. 자꾸 죄를 얘기하고 회개하라 그러면요,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 우리 교회가 특징이 그거잖아요. 자꾸 회개 얘기하는 거 싫은 거야. 이미 뭐 기복신앙에 굳어버린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이런 얘기하면요, 교회 나오기 싫어요. 어떤 생각한 줄 압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서 찌들어서 직장 상사에게 뭐 잔소리 듣고 뭐 집안에서 뭐 애들 키우느라 스트레스 받는데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도 또 죄 얘기하니까 내가 어디서 길을 피고 살겠습니까? 목사님, 제발 회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치유하는 거예요. 수술이 여러분 죽이는 겁니까? 우리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은 회개를 하면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종류의 회개와는 완전히 의미가 전혀 다른 얘기예요. 헬라어로 회개라는 단어를 보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죄를 뉘우치고 돌이킨다. 우리 한글로 회개, 뉘우칠 회, 고칠 개, 이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방향전환, 돌아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방향전환, 돌아서다. 무엇을 말하느냐?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내가 알기 전까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자기 인생을 위해서 공부하고 꿈을 꾸고 설계하고 막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결정도 내 마음대로 해요. 내 기분대로 살아요. 그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교회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뭘 깨닫느냐? 진짜 죄란 것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는 것도 물론 죄지만 이건 죄의 결과물이에요. 죄의 결과물. 가장 근원적인 죄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온 게 이게 진짜 죄구나.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온 이 모든 것이 죄란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지금까지 내가 30년이면 30년, 50년이면 50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나를 위해 살아온 것이 죄다, 이걸 깨닫고 돌아서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메타노에오예요. 메타노에오. 방향 전환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오늘 지었던 죄를 여러분 회개하세요, 거짓말한 죄, 게으른 죄, 음란한 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제가 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게 나중에 나오는데, 이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나는 부산에서 서울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대구역쯤 가서 딱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잘못 탔구나 하고 그 역에서 내려서 다시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 것과 똑같은 방향 전환이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를 잘못 타서 서울 가야 되는데 대전에 잘못 탔어. 아이고 잘못 탔구나. 그럼 대구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기차를 타듯이 방향을 바꾸는 게 여기서 말하는 회개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사는 게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우리 교인들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다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먼저 되어 있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지 않고 교회를 그냥 다녀버려서 익숙해져 버리면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종교생활. 종교생활은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여전히 주인이 나예요. 나예요, 나. 그 예배도 사실 나를 위해, 아까 우리 형제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은혜 받으러 가야지. 내 위로 받아야지. 물론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요. 이해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분은 자기 복을 구해도 되고 뭐 다 좋아요. 왜? 모르니까. 근데 진짜 교회를 5년 10년 다니고 사실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이걸 20년 30년 다니고 교회 권사님도 장로님도 심지어 목사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 분명히 얘기하면 초신자는 괜찮아요.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초신자 때는 어린아이잖아요. 복이든 뭐든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우리 어릴 때 애가 태어나면 엄마가 애 키울 때 애기가 배고프다고 앙앙 울어요. 엄마는 지금 몸살 났는데 아기는 배고프다고 앙앙 울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 아이가. 그렇죠? 그렇다고 엄마가 뺨을 때립니까? 이 이기적인 놈아라고. 안 때리잖아요. 왜? 아기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리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좀 짜증은 내지만 다 해주잖아요. 근데 20살 30살 돼가지고도 아들이 딸이 밥 안 차려주는 찡찡거리면 엄마가 가만두겠어. 화를 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초신자는 상관없지만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자기의 만족과 행복과 자기의 꿈과 야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회개, 방향 전환이 안 돼 있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종교 생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 부분 변화 안 되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천국도 못 갑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 교회에서 얘기 안 하죠. 왜? 또 사람 싫어하거든요. 부담 느끼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자신이 주인이 돼요. 자기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 자기만을 추구하고 살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찾잖아. 이게 수호신 신앙이에요. 수호신 신앙. 하나님이 진짜 내 구세주가 아니라 수호신 필요할 때만 찾잖아요. 이런 신앙은 절대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 안 돼요. 진짜 회개가 안 됐거든요. 돌아서지 않았잖아요. 보세요. 회개라는 단어가 돌아서다 방향 전환인데 방향 전환이 안 된 채로 지금 내 길을 걸어가면서 필요할 때 하나님 이거 도와줘 저거 도와줘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란 분이 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면 야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창조주 만물의 통치자 이 세상의 주인 모르고 산 게 가장 큰 죄구나 이걸 깨닫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게 바로 뭐냐 오늘 말하는 방향 전환이 되었어.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1차적 회개 회심이라 그러죠.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방향 전환 이게 1차적 회개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우리가 회개를 보통 정의할 때 내가 살면서 지은 잘못된 나의 죄악된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안한 감정 돌이키는 마음으로 기도 시간에 자복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행위는 뭐냐 이게 따라합시다. 2차적 회개. 이게 이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짓는 죄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기 위한 회개를 2차적 회개 삶 속에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한 1차적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돼요. 제가 지난주에 관계 형성과 관계 소통 얘기했죠. 관계 형성은 1차적 회개 방향 전환을 통해서 형성이 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아들이고 아버지 모시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을 하고 살아가면 부모님과의 관계에 담이 생겨 안 생겨요? 생겨 안 생겨요? 하나님 아버지야 나 아들이야 관계 형성이 돼서 방향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도 여러분이 생활 속에 잘못하면 관계가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히잖아. 그걸 소통하는 게 바로 뭐냐 여러분이 삶 속에 예배 시간에
생활 속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어제도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도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게 뭐냐? 관계를 소통하는 회개예요. 구원파는 요거 하지 마라 그러죠. 왜? 니들이 죄 용서 못 받았냐? 왜 회개하느냐라고 가르칩니다. 죄 용서 못 받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관계가 불화가 생기잖아요. 관계가 막히잖아요. 관계 불통인 상태에서 기도가 되겠어요? 예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란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계를 열 수 있는 이 좋은 장치를 주신 게 바로 회개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관계 형성만 해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 관계 형성해도 네가 잘못 살면 또 불화가 생겨. 불화는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나와 벽이 생기잖아. 여러분 부모님과도, 부모님이 내 부모고 내가 부모님 자식이지만 똑바로 안 살면은 관계 불화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정직하게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부모님께 나가요.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도 우리가 하는 회개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로 회개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의 의미를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는 방향 전환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형성을 이루고, 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그 관계 속에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작업을 통해 관계 소통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것이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자,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그 다음 뭐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하라고요? 예. 자, 이 세례를 받으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그 밑에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그날 받았는데 몇 명이 받았대요? 어마어마하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세례 의식을 얘기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잘 들으세요. 세례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 의미를 가져야지 이게 실제적 효력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춘 남녀가 둘이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 예식. 결혼 예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결혼 예식 안 한다고 부부 인정 못 받는 거 아니죠. 지금도 우리 결혼 예식 안 하고 형편이 어렵거나 사정상 결혼 예식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그냥 사는 부부들 많잖아요. 결혼 예식은 그냥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자기들 이제 뭐 인정해달라고 고백, 이런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지 결혼 예식 안 해도 부부로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두 사람이 결혼의 의미를 알고 사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호화스럽게 비싼 돈 들여서 결혼 예식해도 부부가 결혼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그 결혼의 삶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돈이 없던, 환경이 여의치 않던 결혼 예식은 제대로 안 하더라도 그 결혼의 의미를 알고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면 그것처럼 행복한 부부는 없거든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의식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세례의 의미를 잘 알아야지 세례의 효력이 나와요. 자, 그러면 세례의 의미는 뭐냐? 자, 여러분 아시지만 세례란 의식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침례라고, 침례라는 말은 한 사람이 세례식을 받을 때 우리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목사님이 성수라서 물을 찍어서 머리 위에 올리지 않습니까? 약식으로. 근데 원래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하던 요단강에 그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을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담겨요.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침례교는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침례교라고 붙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나는 죄를 씻었다. 들어갔다는 씻은 거예요. 세례가 씻는다는 말은 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났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요걸 고백하는 게 바로 세례 혹은 침례 의식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흔히
물세례 받지 않습니까? 물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물을 덮어 썼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비유 많이 들잖아요. 제가 교회 주차장에서 교회 차를 이렇게 어느 날 호스를 틀어가지고 막 세차를 하고 있는데 연하가 지나가다가 목사님하고 인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그래 하는데 막 호스를 막 연하 코에다 갖다 대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덮어 썼습니다. 그때 우리 보고 연하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완전히 뭐 받았어요? 물세례 받은 거예요. 덮어 쓰는 거예요. 세례란 말을 씻는다는 말도 맞지만 덮어 쓸 때 아이고 오늘 물세례 받았는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보면 뭘로 세례 받았대요? 오늘 본문에. 예, 물론 이게 물세례를 하지 물로 세례 주지만 사실 여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뭘로 세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표현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물을 덮어 쓰지만 의미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님 이름이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란 말. 그리스도란 말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세주.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나의 주님이야.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덮어 써버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를 뭘로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 받아요. 이렇게 믿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제가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천국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의 일부분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 좀 이따 제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밖에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꾸 왜 도덕적인 설교 안 합니까? 여러분, 도덕적인 것은 이 복음을 믿으면 지켜지게 되어져요. 물론 그 설교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왜 제가 복음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은 여러분의 죄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 파생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저주와 죽음과 형벌과 마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이 구세주로 믿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차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정말 완전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좋아요. 자,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구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죄만이 아니라 저주, 고난, 죽음, 형벌, 마귀에게서 다 우리를 건졌어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 뭘 선물로 준다고요?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지난번에 제가 이 사도행전 2장 설교할 때 복음의 퍼즐의 완성은 십자가 아니라 그랬죠. 부활도 아닙니다. 이건 십자가를 제가 부정하거나 부활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기적 이런 것들은 복음의 퍼즐의 조각들이에요. 그 복음의 퍼즐의 조각을 맞추면 퍼즐의 완성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하느냐? 바로 이거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말은 성령의 은사를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선물을 은사로 해석해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성령을 은사로 주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12장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방언, 예언 주지 않냐.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지 성령의 은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선물, 여기서 선물이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 방언, 예언, 신유, 축사 이걸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복음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로 시인하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한다고 요한일서 말씀에 약속한 대로 이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정말 예수로 충만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동행의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이에요. 우리가 추구장창 외치는 복음.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이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상태가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여러분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인 것보다 더 큰 복이 하나님의 성령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누리고 살잖아요. 말씀을 인지하고 성령을 인지하고 사니까 얼마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복음 깨닫고 사니까 우리의 삶의 기적은 상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 시간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 이겁니다. 자, 좋아요. 다 설명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풀 패키지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 이것이 한낱 2000년 전에 성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에 나오는 이 얘기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심각한 우리 지금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때를 위한 그때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쓰여진 복음서, 6000년 전에 쓰여진 창세기 이런 모든 것들은 이때를 위한 그때의 말씀이거든요.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그때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내 역사가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전부 여러분들은 종교생활 그리고 문제 오면 답을 못 이겨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봉사만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헛짓거려 교회 다니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여러분 무능하고 의미 없고 재미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다 이겨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양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없으면 여러분은 날개 없는 거예요 지금. 복음은 날개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날개를 달고 산다.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공기역학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중력의 지배를 받는 게 성격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는 게 중력의 지배잖아요. 근데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우리는 돈의 지배, 성격의 지배, 사람의 지배, 환경의 지배, 감정의 지배 안 받는다니까요. 왜? 공기역학의 영향을 받는 날개를 달고 사는 복음의 날개가 있으면 날아오잖아. 나로. 이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나는 못 날아. 맨날 성격의 지배받고 돈의 지배받고 감정의 지배받고 사람의 지배받아.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날개 꺾인 새예요. 날개가 다 부러진 거예요. 뺑뺑뺑 돌잖아요. 못 이겨요.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 원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날개를 줬는데 그 날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날개 쭉지가 꺾여가지고 여러분 뱅뱅뱅 도는 새의 모습이 얼마나 초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추해요.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에게 얼마나 놀라운 날개를 줬는데 왜 그게 꺾여있는데 왜 그걸 사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복음을 소유하고 구사하고 누리고 있는가를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용한 도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제 얘기 많이 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나오면 어느 순간에 뭐 목사님이든 뭐 전도사님이든 뭐 교회 리더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형제님이 천국 가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형제님 언제 죽더라도 천국에 가십니다. 예수님 믿기 원하십니까? 하면 대부분 이제 마음이 열리고 좀 마음이 오픈된 사람은 예 믿고 싶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세요. 하고 영접 기도를 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믿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하고 나면 형제는 구원받았어요. 형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얘기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내가 나쁘다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 은택 형제, 우리 유진자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일반적으로 교인들 자기도 돌아보세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제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 생활 하세요. 기도 생활 하세요. 성경 한 장씩 읽으세요.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나와서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액을 방지하고 내 삶을 지켜준다고 그걸 믿고 다녀요. 그걸 믿고. 예수님은 언제 찾느냐? 기도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때 딱 찾지. 그걸로 이제 다 때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 나는 주일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경건생활 하는데 문제가 와요. 가족 간에 문제가 온다든지 인간관계 문제가 온다든지 돈 문제가 온다든지 질병이 온다든지 아이가 이상해진다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방법을 써야 돼. 목사님이 상담하니까 집사님 이래가지고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부터 작정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특별히 헌금하세요. 봉사하세요. 목사님이 그 제시해주는 방법이 뭐냐? 특별 기도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액을 방지하고 내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 열심히 예배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생활하고 봉사하는 생활을 꾸준히 잘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왔어.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카드를 써야 되느냐? 특별 금식 기도, 특별 작정 기도를 하라고 교회에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대부분이. 저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되던가요? 처음엔 될 때가 있죠. 근데 갈수록 안 돼요. 3일, 5일, 7일 안 됩니다. 이게 뭐냐? 전형적인 공로주의 신앙.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공덕을 쌓아야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공로주의 율법 신앙이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빠져 살았거든요. 과거에는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렇게 가르친 적도 있어요. 다 틀린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복음의 풀 패키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은 이걸 구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이걸 구사하려고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 못 지키면 또 눌리는 거야. 그리고 어떤 방법을 구해서 기도해서 응답 얻으려고 몸부림쳐요. 그럼 내가 6개월 동안 응답 못 받고 막 괴로워서 막 인내하고 기도합니다. 인내하고 막 괴로워서 막 기도해요. 6개월 동안 막 지옥이야. 특별 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와. 근데 응답이 안 오면 교회에서 울고 나가면 울 때는 또 시원해. 나가면은 또 괴로워. 왜? 보따리 또 찌고 나왔으니까. 이걸 6개월 동안 반복하니까 그 사람의 삶이 지옥이 아니겠어요? 그러다 예를 들어 어느 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우연인지 진짜인지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 역사인지 응답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서 뭐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막 간증하고 헌금 5만 원 하고 막. 그럼 그 전에 하나님은 안 살아계셨습니까? 6개월 동안 응답하기 전에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저기 베네수엘라 가 계셨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런 식의 삶을 산다고요. 그리고 한 2달 지나죠? 한 달 동안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또 2달 후에 또 문제가 와. 똑같은 패턴이야. 또 금식기도 또 철학기도 또 새벽기도 하래. 또 3개월 4개월 힘들어합니다. 또 응답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지옥이에요. 지옥. 결혼은 지옥이라는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교회도 365일 가운데 300일은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참고 인내하고 한 60일 좀 행복해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저도 그렇게 지나왔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비난할 의도가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기독교가 아니란 거예요. 이게 엉터리 기독교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요 300일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 60일은 조금 휘둘릴 수 있어요. 그 여러분 딱 항상 제가 300대 60 제가 항상 주는 원칙이잖아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진단해 보세요. 지난 한 해 내가 300일이 천국이었느냐 300일이 지옥이었느냐, 그게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사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별식이 되는 겁니다. 관건은 이거예요. 관건은 뭐냐, 이제는 여러분 공로주의 방식, 율법주의 방식 다 허물어 버리시고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배웠잖아요. 회개, 관계 형성과 관계 소통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세주라는 사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역할은 항상 예수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역할이거든요. 물론 신비적인 차원도 있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이어서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살면 항상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서 길을 안내하고 삶을 인도해 줘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방향 전환된 사람은 관계 형성 됐으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 소통을 잘해야 돼. 막히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눌리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의 반복적인 죄 다 알아. 못 이기는 거 다 알아. 그래서 십자가를 죽으신 거예요. 왜 죄에 눌려요? 왜 저를 힘들어해요? 주님이 다 갚으셨는데, 주님이 내 피리침인데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관계 소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모든 문제 앞에서 진정한 나의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돈 문제가 왔습니다. 돈 보고 기도하죠. 사람 문제 왔어요. 사람 놓고 기도하죠. 저 원수 언제 돌아서요? 저 원수 언제 회개해요? 그러니까 한 시간도 내가 편할 날이 없어. 왜? 항상 문제 바라보니까. 그 문제를 빼버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 딱 바라보시면서 돈 문제, 돈 바라보면 매여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늘 돈 문제 지고 살잖아요. 돈 집어 던지고 돈을 해결하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 인생 고난의 풍랑이 왔어요. 고난을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바라보고 갈릴리 풍랑 이겨내려고 막 물바가지 퍼내니까 못 이기잖아요. 뭘 누구를 봐야 돼요? 주무시는 예수님 깨워. 예수님 일어나서 예수님 깨어나. 이게 전부 다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예수. 내 인생이 사방팔방 까맣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 빛대신 예수님. 내가 지금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부도나고 다 쫓겨나게 생겼는데 깜깜하지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주목하면 예수님은 빛이 되셔. 그분이 빛이야. 예수님 바라보면 빛으로 나갈 수 있어. 그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를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이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모든 인생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여러분 구하세요.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떠올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막 내재되잖아요. 이제 다 흘러보냈던 이제는 막 채워져요. 그 말씀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역사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풀 패키지야. 이런 축복을 누가 누립니까? 누가 가지고 살아가요? 전부 다 공로주의,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사는데 주어진 축복은 어마어마한데 하나도 못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풀 패키지, 회개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인생의 무기를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죄와 저주와 고난과 죽음과 형벌과 마귀를 이기신 이 놀라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